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시는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같이 보여지는 예배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오라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 또한 귀하게 연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같이 고백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의 산업과 기업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해서 주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또한 건강을 입으며 자녀 손손들이 대를 이어 주의 복을 입는 복된 예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에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아픈 환부에 주의 피 묻은 손을 만지셔서 참으로 치유되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위로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늘의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그 땅에 포성이 멈추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부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또 머무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경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늘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과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선한 것을 주시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이 그 어떤 복보다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찬양드리며 사는 날 동안 저희로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쳐가는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고 묵묵히 저희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들의 필요를 살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터전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박상근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으시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시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받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며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3월 20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삑살이 날까봐 걱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네요. 전쟁은 언제나 많은 비극을 잉태합니다. 많은 분이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부모를 잃은 서너 살 된 남자애가 한 손엔 장난감을 들고 울면서 터벅터벅 걸어서 폴란드 국경을 넘는 걸 봤습니다. 무모한 전쟁이 난 비극을 몸서리치게 느끼는 장면이 아닌가. 그 장면 모르는데 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그 아이는 어떻게 세상 살아갈까 이 생각도 들고, 며칠 전에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사연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올가 세미디아노바 씨는 올해 48세로 무려 12남매의 엄마입니다. 본인이 직접 6명 낳고 또 6명이나 된 애들을 입양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라가 위기에 찾아 총을 들고 러시아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부대 동료원 대부분이 전사한 상황에서도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복부에 총을 맞았습니다. 제가 총 맞아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경험에 의하면 복부에 총을 맞으면 정말 숨쉬기도 힘든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부상에서도 올가 씨는 계속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아직도 그 지역에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서 전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가 씨의 딸 줄리아는 신문 기자에게 엄마는 마지막까지 부상당한 병사들을 구하려고 애쓰셨어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12남매에게서 엄마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비극이죠. 이제 12자매는 엄마 없이 한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12남매의 엄마 올가 씨는 비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낳은 영웅입니다. 목숨을 건 그녀의 충성과 용기에 뉴스를 접한 누구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녀를 영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식이 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이 난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정말 어리석고 연약하고 의리도 없는 제자들을 마치 이런 위대한 전쟁 영웅 같은 아주 영적인 영웅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전 이 부분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비겁하고 의리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영적인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다, 훌륭한 내 제자들이다 이렇게 보증할 수가 있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사역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제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제자된 성도들이니까 참된 믿음의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사역에 가진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저에게 너무나 큰 고민거리를 안겨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이미 이들은 하나님 것이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묵상이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 것이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기도 전에 그 제자가 이미 하나님 것이었다는 말씀은 정말 혁명적으로 놀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기도 전에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로 부르기 전에 이들은 분명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제자들도 하나님 소유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제자들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게 하기 전부터 예수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을 자로 선택되었다는 예정을 뜻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제 머리로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저 거짓말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제가 직접 물어볼 겁니다. 어떤 의미든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셨고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이렇게 웅변적으로 드러날 수는 없다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인간들 중에 별별 인간, 모자란 인간들 중에 그래도 쓸만한 인간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았어요. 그 뒤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가 그냥 제자로 부른 것뿐이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삼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드는 인간, 내 마음에 드는 제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느냐,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졌냐 이런 건 관심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가 이것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 쉬는 것 하나라도 하는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맡아서 지금 큰 프로젝트를 행해야 됩니다. 그 많은 일, 큰 일을 내 혼자 못하니까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꾼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람 누구 뽑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면 내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 뽑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대명제를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 뽑을 때 내 계획이나 내 생각에 맞는 사람은 제쳐놓고 누가 하나님 사람인가에만 관심을 뒀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헌신하신 예수님의 자세는 우리들에게 삶의 방법과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마치 죽비 같은 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뜻밖의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거기 아멘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예수를 모를 때도 아버지 것이었대요.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서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거 하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도 아버지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예요.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고 나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똑바로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데 문제가 있죠.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천국 갈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세례문답할 때 자주 묻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준 좀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럼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럼 10명 중 9명은 아직은 아니라 그래. 아직은. 내보고 지금 방금 예수님 나의 구주로 걸어놔놓고 천당을 아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은 내가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기준이 자꾸 나의 도덕성에다 두고 내 감정 상태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일이 순탄할 때는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위기가 닥치면 내게는 은혜가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감정의 상태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취약한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인간일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일지라도 그거 아무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증에 의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진 자는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없으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것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무서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고 그러므로 주님께 나온 분은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많은 인간이라고 양심이 갇히게 되신다면 희망이 있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증거니까.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께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에 저지 살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이 제자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인간들의 구원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와 교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이 너무 개인적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복받으면 나머지 세상에 어찌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죽든 살든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식만 관심이 있고 내 자식만 잘되면 넘어집 자식이 뭘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뒤에서 요기나고 손가락질은 하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 이기주의가 교회와 신앙에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영적으로 병이 든 겁니다. 두려운 것은 그런 이기적인 풍토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인생의 모든 힘과 능력을 엉뚱한 목적에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지를 못해.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낮의 태양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나 혼자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늘나라의 전초 기지란 말이에요. 그런 본문의 성경이 굉장히 많죠. 에베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교회가 충만이다. 그게 뭐냐? 교회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로 파괴된 모든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중심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신데 사역의 핵심을 나누자 두 가지 하셨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불러서 공동체를 만난 그 공동체가 이 지상의 교회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예배를 좀 합리적으로 드릴 수 있느냐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에 대한 본질, 교회에 대한 정신이 잘못되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교회와 자꾸 자기 주장 내세우고 정의감 부러지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목사 교회도 아니고 당의 교회도 아니고 뭐 돈 많이 헌금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특별히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연약한 조금 있으면 자기를 배신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하나님 이름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만 결국은 예수님 가르침을 들은 자는 11명 제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제자들 몇 명이 뭐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무식하고 아주 여러 가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의 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바른 신앙 공동체가 없으면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의 구원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 혼자 산에 가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홀로 믿어서 개가천선한 사람 없어요. 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성격적으로 개팍하지만 그런 인간들, 그런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갈고 닦이면서 주님의 제자로 다듬어져가는 공동체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저런 인간이 있느냐 손가락 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세상에서 물건은 고쳐서도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진리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악한 인간도 고쳐 쓸 수 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우리 예배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단지 사람의 뜻에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 세워졌던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안 들더라도 큰 소리 칠 거 없고요. 어차피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감나라 대추나라 할 건 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특히 제자들의 충성과 영적인 헌신에 대해 예수님은 세 가지를 보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거창한 영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나를 믿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이 받았다는 것이 그냥 상투적으로 말씀을 들었다, 설교를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귀한 보물을 움켜잡듯이 내 것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돼 읽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내 입에서 다이아몬드가 막 나가. 그럼 여 앞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짜 이게 다. 막 가져가면 돼. 입에서 금덩어리가 막 나가. 그걸 발견하고 받은 것처럼 받았다는 뜻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보석받듯이 받고 계십니까? 그럼 와면은 성가대 와면하지. 복 있는 게 성가대. 지금 제자들이 그걸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헬라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받았다는 뜻이 그냥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보물을 받듯이 움켜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그만큼 귀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래도 순수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영웅처럼 인정하셨다니까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그 잘난 종교인들은 내 말을 안 들었지만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은 내 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제자들이 허점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걸 귀한 신앙의 기준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말씀은 믿음의 기초이고 구원의 기초이며 제자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 안 오신 분들 집에서 다 예배 드리고 있겠죠, 지금? 제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본 분 많거든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분들? 예배 드리고 있겠죠, 지금? 예배 안 드리면 어리가 없습니다. 여기 목사는 피 터지게 설교하고 있는데 집에서라도 예배 드려야지. 왜냐하면요, 내 설교 듣고 안 듣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면요 너무 비참해져, 인생이. 요즘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위로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타락하고 험할수록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보석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전쟁 영웅 같은 존재다. 그래 지금 하나님이 자랑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오묘한 진리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정말 복된 주의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지켰다고 증언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 깊숙이 공감하며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은 듣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걸 끝나면 안 되죠.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마치 성경이 말입니다. 굉장히 난수표처럼 암호처럼 막 돼 있어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대요. 예수 있는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대부분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12명 중에 7명은 어부예요. 뭐 그 중에 세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비교적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충분한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해서 그건 변명이 안 통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딱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이고 지적인 오만함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깨닫는 건요, 세상의 지식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데, 제가 신앙 때문에 토론을 자주 해봤거든요. 어떨 때는 이 사람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고 뭐 미국에 주시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내분 눈에는 뭐 어떤 유치원에 갔더라고. 인식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과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너무너무 무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셔서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게 장난이 아니고 그냥 빈말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실제로 글자도 잘 모르는 시골의 어떤 할머니들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한 자들을 깨닫게 해서 똑똑한 자를 계속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데 가장 큰 장애는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고 거만하면 너무집의 앞잡이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성도는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지적인 오만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인간이라도 영성에 이를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오신 신적 기운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알고 또 주님을 안다고 해도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자신의 구세주요 인생의 보호자로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맡기는 거예요, 나를. 믿음이란 오해를 많이 하세요. 믿음은 내가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치 위대한 영적 거장이라도 되는 듯이 하나님 앞에 보증하며 자랑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이나 뭐 제자들한테도 필요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필요한 게 많을 텐데 그거는 걸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며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들인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날 해야 할 일들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또 잘 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생각도 해도 됩니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본질을 알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는 본질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심각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도망가서 두려움에 떠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까?
제자들의 믿음과 깨달음에 대한 예수님의 보증과 증언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놀란 하나님 은혜가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 오늘 우리가 가진 실존적 아픔이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살아보니까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한계 아닙니까? 우리 몰라서 못 삽니까? 성경을 몰라서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아는데도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 큰 소리 칠 입장이 못 돼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위급한 상황이 딱 되니까 주님에 대한 의리와 충성보다 내 욕심과 내 안전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3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자원해서 들어와서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참전해 있습니다. 그거 참 보기 드문 일이죠.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지금 죽을 텐데 잘못하면 가서. 이 러시아 나쁜 나라. 그래서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러시아 폭격으로 그 외국인이 모여있는 부대에 폭탄이 떨어져서 190명이 한 자리에 죽었습니다.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남의 나라 전쟁 가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전직 특수부대 장교 출신 한 유튜버가 자기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 군대와 싸울 것이라고 거창하게 떠벌리며 갔습니다. 근데 한국 법에 하면요, 국가에서 허락받지 않고 남의 나라 전쟁에 가면 그 사전 개인전 전쟁에 대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1년 이하가 아니고 최소 1년 이상이에요. 이분은 자신이 돌아와서 모든 책임지겠다고 뭐 몇 명 데리고 같이 갔더라고. 우크라이나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폴란드로 대피하려고 폴란드 국경에 갔습니다. 전쟁도 떠나가지고. 근데 폴란드에서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 당신은 난민이 아니라고. 난민이 아니잖아요, 엄격히. 법적으로 난민이 아니야. 당신들은 당신들 의지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니까 입국을 못한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간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들이 폴란드 국경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신문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대해 보증하며 인정하는 기도를 듣고 제자들이 아주 어깨가 어색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과 몇 시간 뒤에 모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전쟁하러 간다고 큰 소리 치고 갔다가 위험하니까 국경 넘어 도망가려고 간 군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제자들 모습이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알면서도 예수님 여전히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믿어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들이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야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도망가는 실수를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 또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벽하다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자신의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내세우며 우월감에 젖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적인 이해와 용서와 긍휼하심으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오늘도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 형편을 알고 네 두려움을 거 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죄어질 수 있고 험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 모두가 위대한 사도가 됐고 승리자가 돼서 기독교 역사상 찬란한 신앙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증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믿음은 허구였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가치는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호세아가 말했지만 그렇다고 행함과 순종은 전혀 없이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을 결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조건은 헌신과 실천과 행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 엄숙히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는 허구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기꺼이 땀 흘리고 헌신하는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일하기 싫으니까 너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신앙의 흑우를 만들어버리는 어리석고 악한 교회는 우리 중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필요하면 나를 불러라. 내가 가서 기꺼이 땀을 흘리마.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그런 걸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예수님에 인한 놀란 자비와 긍휼하심을 아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보는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좋은 것도 모두가 우연이란 거예요. 세상 모든 게 우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건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까부수고 박정희 대통령 목 따러 왔다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탄도 성공했지만 국군과 교진이 벌어져서 대부분 공비들이 죽음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주변의 공비들 모두 사살당했는데 김신조 씨 혼자만 살아남아서 국군에게 포위됐습니다. 한밤중에 이럴때 얼마나 추울 때입니까? 세금된 강변에 큰 바위에 숨어있고 저 강 건너편은 국군이 와가지고 스트레스 비추고 항복하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죠. 자기 이제 훈련하고 배운 대로 그런 상황 되면 자폭해야 된다 배웠으니까 수류탄을 빡 뽑아들었습니다. 이제 안전핀 보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강 건너편에서 국군들이 스트레스 비추면서 투항해라, 투항하면 목숨 하나 살아준다. 그 방송이 자기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수류탄 뽑고 죽어야 되는데 그 방송이 딱 들리는 순간 20대 젊은 청년의 마음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북한 땅에 태어나서 평생에 공산당 교육을 받고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으면서 포로가 될 상황이 되면 자폭해야 된다는 훈련을 수년 받았던 무장공비 귀에 마음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우연이겠습니까? 다른 공비들은 전부 사살당하거나 직접 자폭했는데 그게 과연 우연이겠냐고요. 이 공부의 마음속에 살고 싶다는 마음에 탐은 딱 들고 나니까 이 수류탄 안전핀을 도저히 뽑을 수가 없었대요. 결국 내려놓고 손 들고 나섰습니다. 그 나설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되신 김신전 목사님 분명히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그때 그 얼어붙은 강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분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저는 그 간증에 100% 동의해요. 왜? 하나님 사건에 우연이 없으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욕심만 늘 내세우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구원에만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져도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작은 하나님 은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 있으면 인간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듣고도 계속 자기 문제에 빠져든다는 데 있어요. 설교를 듣고 나서면서 전혀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처럼 나서면서 집에 가는 차에 운전하면서 자기 문제에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 속에서 그 증거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표시를 찾으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증하며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모든 진리와 또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젠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신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자이며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응답으로 그들은 위대한 영적 영웅들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영생에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근성으로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부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문제뿐 아니라 생활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고 내맡기십시오.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시를 많이 썼던 로버트 버라우닝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걸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 제목이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뒤돌아보는 일이 없이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사람은 구름이 그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옳은 것이 패배할지라도 결코 악이 승리하리라 꿈꾸지 않는다. 일어서다가 넘어지더라도 더 훌륭하게 싸워나가기 위해 좌절할 뿐이다. 다시 깨어나기 위해 잠들 뿐이다. 참된 믿음의 조건은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자비와 은총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보석처럼 가슴에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영적 거장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거장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예정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궁하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복을 얻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겸손히 잘 받아 간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진실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하여 실족할 때도 있고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부디 저희들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는 실패자들이 되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서 위대한 영적 거장들로 우리 생애를 마감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도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오실 때 차가 없으신 분들 차량 운행을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 차가 필요하시면 조혜숙 집사님께 연락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먼 곳은 좀 시간적으로 힘들겠습니다만, 예, 우리 모든 예배에 백신에 접종 관계없이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소파가 너무 편하신 분들은 소파가 가시방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소파에 오래 앉으신 분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다 나으시길 바랍니다. 예, 악담이 아니고 악담입니다. 예,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거기에 너무 빠져 계시지 말고 예배당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싶습니까? 저는 보고 싶은데. 예, 백신 접종 관계없이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또 신종이 막 나왔다 그러니 좀 걱정이 됩니다만, 참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말이죠. 우리 매일 새벽을 지금 온라인으로 드립니다만, 토요일 새벽은 가능하면 예배당에 오셔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또 청교도 하고 교회를 좀 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주중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니까 많은 찬스 바라고, 토요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중이나 언제라도 교회 오시는 분은 나가실 때 반드시 소독하시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꼭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기 전에 다 불 꺼놓고 가도 오다 보면 또 중간에 켜지고 그렇더라고요. 전기가 낭비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승찬 홍수라 성도님 가정이 이달 다음 주에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십니다. 또 함께 신앙사도 멀리 가셨는데 혹시 오셨습니까? 못 오셨군요. 예,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저에게 등록하시면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욕에서 오셨는데 자녀분들, 가족들은 7회로 오신다는 대로 손태은 성도님이 뉴욕 퀸즈에서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여기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김재영 우리 형제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자매님 죄송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김은양 성도님, 또 박향재 어머님이 여행 중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저기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54장 1절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 많아 존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칭찬 듣는 제자가 되어
영적 거장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건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